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전에 하려고 했는데 잘 실행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듯 합니다. 취미 생활도 그럴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운동하십니까?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숨쉬기 운동이요 라고 대답하면 대개는 어이없어서 웃어넘길 때가 많지요. 숨쉬기가 무슨 운동 분류에 들어가느냐? 숨 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숨쉬기가 운동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흡도 여러 종류의 호흡으로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 호흡은 일반적으로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훈련도 해야 합니다. 흉식호흡은 가슴으로 숨쉬는 호흡이죠. 늑골이 움직임으로 늑골호흡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식호흡은 배 전체로 숨쉬는 호흡입니다. 호흡할 때 배가 앞뒤로 움직여서 얼뜻 보면 배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복식호흡이라고도 부르지요. 단전호흡은 정확히 단전으로 숨쉬는 호흡입니다. 배 전체를 움직이는 복식호흡과는 달리 아랫배 단전 부위만을 넣었다 부풀렸다 하는 호흡입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 어느 호흡이 더 좋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복식호흡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악가들이 많이 복식호흡하지요. 복식호흡을 하면 장운동을 도와서 소화장애와 변비를 없애주고 심폐기능도 강화시켜주고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감소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호흡 훈련이라도 영적인 면에까지 효과가 미치지는 못합니다. 육체에 유익을 줄 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숨을 멈추는 연습을 자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을 오래 멈추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셈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면보다 육적인 면에 더 지배를 받으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예수 믿고 영에 지배받는 일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현재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어떤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호흡은 저절로 되지만 복식 호흡이나 단전 호흡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만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인간은 맨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주시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인간은 단지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언어로는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지만 기도로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도록 특별 사이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지만 예외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대화를 하다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은 후에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자식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육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못하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답답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의 호흡을 못하면 답답하듯이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답답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호흡 운동이 중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세계 수많은 문제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해결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야 풀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남에게 책임 전가부터 하고 말로 쏘아댑니다. 그 내면에는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일종의 심리적 도피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기도로 우리의 신앙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로 여기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시 역사의 과도기적 사명을 잘 감당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이끈 사람입니다. 그의 선지자적 지도력은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기도의 자녀가 생겨나고 사랑의 부모 밑에서 사랑의 자녀가 생겨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앞에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는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군사력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공동체가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큰 돌에 에벤네셀이라고 썼는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약 40년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싸움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영역권인 가나안 서쪽까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신앙지도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신앙의 지도자 사무엘의 지도력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막아주시고 전에 빼앗겼던 땅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보호의 축복, 회복의 축복, 평화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국가이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활동을 회고하면서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30년간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주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땅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로 지상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탯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의 탯줄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갈수록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고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비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수면에서 헤엄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밑바닥을 향해 가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간다. 사무엘 코울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늙은 선원의 노래라고 하는 시에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코울리지는 이 말을 성경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숨쉬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짐으로써 나옵니다. 진정한 기도를 한 적이 없으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찰스 웨슬리는 간구하기를, 나의 영혼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서 날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시처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다 시인이 되니까 이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더욱 훌륭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듬어지지 않아도 부모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로 여긴다는 고백을 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기도를 강조하는 이들이 꽤 있지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이런 각도로 우선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생각하면 좋겠지요. 기도를 쉬게 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할 때를 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방해하지만 기도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죄 짓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쉽게 농락당하고 맙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기도 없이 잘 되어가면 반드시 교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우쭐해서 다 쏟히고 맙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제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중심일 때 참으로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중심에 두도록 애쓰면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안팎으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말이 무성하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교제의 통로인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의 호흡을 꾸준히 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안팎에 계속 생겨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머리로 풀지 않고 무릎으로 풀어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로 힘을 얻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사랑인 줄 믿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발견되게 하시고 일터에 세밀한 보호와 이끌어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피곤이 회복되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분배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약해진 부분들이 다시 기도로 힘을 얻고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